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천사가 무덤 문을 열어주었다 그 말씀드렸죠. 근데 왜 성경이 천사가 열어주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좀 던졌는데 혹시 좀 생각해 보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그 일반 법정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가 나올 때가 되면 간수가 가서 데리고 나오죠. 간수 2명이 가죠. 2명이 가서 당신 석방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무덤이 열릴 때에 우리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의 지식과 언어, 환경, 습관들, 문화를 동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문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문제인데 우리 선악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을 죄인이 됐죠. 죽을 죄인이 됐으니까 곧 그것은 예를 예수님이 무덤에 갇혔다는 말은 지옥과 같다는 얘기죠. 지옥이죠. 그를 설명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백성이 됐죠. 다시 설명하면 그것을 회복시켜준 장면을 예수님의 무덤에서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를 하나님 기록하실 때 그냥 이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부 다 교회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하나하나를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렇게 와서 문을 열어주는 돌문을 열어주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죽을 백성 또는 지옥 간 백성들인데 거기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설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천사들이 열어주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배워가면서 어떤 죄인으로서 풀려나는 장면인데 성경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 20절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13장 20절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이끌어내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단어로는 안하고 이런 단어예요. 안하고 끌어내었다, 이끌어내었다 이런 표현이고요. 이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여러분 여기 보니까 데리고 나가야 한다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보니 내용적으로 보니까 나가자 이렇게 하니까 안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와서 데리고 나가야 된다. 간수들이 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성경이 기록할 때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적인 용어를 어떤 언어와 어떤 쓰인 단어를 통해서 지금 그 히브리서 13장 20절과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의 말씀인데 바로 이 선악과 문제를 설명하면서 지금 바로 이 법정적인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시는 건데 당시 간수들의 풀려가는 모습 또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와 풍습이라고 하는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이죠.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와 어떤 간섭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하도록 그렇게 좀 설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 서신서 이런 게 기록됐죠. 첫째 아담은 어떤 아담이라고 그랬죠? 어떤 아담이다? 둘째 아담은 어떻게 된다? 첫째 아담은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고 둘째 아담은 생명이 들어왔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실패했죠. 그래서 그 첫째 아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아담 우리 사람의 대표니까.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과는 다르게 우리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의 계명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을 따먹은 죄인들이 겪어야 될 암과 같은 것, 지금 암과 같은 걸 겪은 거죠. 그 예수님이 지금 그 무덤에 갇히신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감옥에 갇혀 있거나 다시 설명하면 무덤에 갇혀 있는 또는 지옥 백성과 같은 그 자리에 갇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자로 인도해 주셨다. 이걸 설명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없는 얘기죠. 곧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천사가 무덤문을 열어서 나오게 한 것처럼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했단다. 그 은혜를 알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의 논리로 살아가죠. 우리의 야망, 우리의 소망, 내가 어떤 목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어떤 책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강사들이 유명해서 그런데 성경은 이거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것은 인간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무슨 야망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소원을 이루어가고 꿈을 이루어가는 것 이렇게 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어떤 꿈이나 소망 또는 욕심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걸 통해서는 여러분이 행복을 못한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에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지런히 살아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어떤 세상적인 논리나 힘의 논리 또는 어떤 그 쾌락적인 부분, 부의 어떤 그 누림의 문제 이런 다 쾌락이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잠깐이지 여러분 영원하게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성경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미 딱 결정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에 그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이 감옥 간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 고위 공직자들이 그 고위직을 이용해서 돈을 쫓아갔잖아요. 명예가 있는 자리에 돈이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고 이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무 쪽에 같은 그쪽에는 최고의 직책인데 그 직책의 명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댔잖아요, 돈을. 그거 먹어버린 거죠. 먹어서 결국 지금 그의 명예도 땅에 실추되고 그 다음에 감옥 가서 살아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들 앞에 낯을 들겠어요? 정말 어떤 가치적인 문제, 좀 나라 민족을 좀 그런 좋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은 일 하다가 좀 방송에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얼마나 그 부모 때문에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에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옥에 가고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얼굴이 뻔뻔하니까 자기는 절대 안 먹었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밝혀지잖아요. 먹으려면 좀 많이 먹든지. 항상 제가 그 얘기하지만 참 제가 불쌍해요. 불쌍한 사람들은 너무나 불쌍하다. 기왕에 이제 목들에게 생각하고 한번 목수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먹지. 많이 먹고 좀 걸리면 좀 그래도 괜찮은데 너무나 좀 많다. 뭐 1억 20만 불이면 얼마인가요? 20만 불이 얼마예요? 2억인가요? 2억? 2, 3억 되죠? 그거 봐주다가 그 먹고 그냥 감옥 가는데요. 그가 직이 떠나져 버리고 감옥 가서 또 그 다음에 토해내야 되잖아요. 참 이게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명예나 물질에 관련되어서 지금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거는 절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절대 행복하지 못하다. 그 전 대통령께서도 여러분 그 돈이 엄청나죠. 이제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여러분이 가치의 중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보면 행복할 수가 있고요. 진리 중심으로 살아가면 행복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살아가면 순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좀 좋은 자가용, 그 좋은 차를 타면 여러분 확실히 다르죠? 다릅니다. 일단 잡음이 없고 좀 차가 가더라도 부드럽게 사르르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고. 근데 좀 차가 안 좋으면 일단 덜덜거리고 소리가 크고 밖에 이게 바람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좋은 차를 타면 좋죠. 그러나 불구하고 그것이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간 사람 가운데 그쪽 어떤 세상의 논리에 의해 사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이 부분에 관련돼서 산다면 너무나 복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관을 좀 잘 정립해 보십시오.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은 어떤 말씀도 여러분에게 복이 못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 살아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의 가치관과 의식구조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동안에는 그냥 옷 하나 더 입는 거예요. 이거 하나 딱 걸쳤다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이 복되다라고 이것을 딱 여러분 가져가서 집어넣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항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에 있어서 예배의 문제가 관련되어 있죠. 항상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따라서 예배한 사람이다. 저 이름을 지으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척도가 물질적인 측면으로 조금 혹시라도 이러고 저럴 수 있죠. 또 물질적인 고통 당할 수 있고 물질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 그 부분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가 있고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것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굉장히 복된 거고 앞으로 그 18절 이하입니까? 그쪽에 공부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할 겁니다. 어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삶이 그냥 우연하게 진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취한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오늘 좀 다른 쪽 공부를 좀 해보십시다. 그 10절 이하에서 에덴 동산 얘기가 좀 나오는데 네 강이 발언하죠. 네 강이 발언한데 이 네 강이 첫 번째부터서 발언 갈라졌어요? 아니면 하나로 왔다 갈라졌어요? 하나에 딱 갈라졌어요? 아니면 네 개로 원래 됐었어요?
성경 한번 잘 봐보세요. 하나였다 갈라졌어요. 네 개로, 원래 네 개였어요. 근원이. 하나였죠. 하나였죠. 에덴 동산 밖에서부터 네 개로 갈라졌죠.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네 강의 이름이 원래부터서 이름이 있었어요? 갈라진 다음에 이름이 있었어요? 갈라진 다음에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다 성경이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분명한 사실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물이 흘러서 쫙 내려오는데 에덴 동산 밖에 가서 물이 네 개로 흘러가는데 네 개라는 말은 동서남북 온 세계를 적신다는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이 뭐해도 이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느냐. 여기에 따라 죽고 살고 달려있어요. 여러분 미래도 여기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또 뛰고 또 여러분이 정말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야 되고 이 강단에서 진리 말씀 제대로 선포돼 주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였던 것이 네 개로 나눠진다는 네 방위, 동서남북 전체란 말이잖아요.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전 세계를 적시는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이 언제 생겼죠? 예. 예, 그랬죠. 원래부터 하늘나라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셨나요? 그랬죠. 하늘나라 계실 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없었죠. 너무 엉뚱한 질문인가요? 하나님 이름도 똑같죠. 원래는 그냥 여호와, 엘로힘 그랬죠. 예수님 이름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하늘에 계실 때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부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된 거죠. 예수님이 된 거죠. 그 예수님이었다 다시 십자가를 진 다음에 그리스도 된 거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저와 이름을 구원해 주신 이름이란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도 그런 의미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된 것이나 에덴 동산의 이 강의 이 물 근원이 이름이 없었던 것이 다시 에덴 동산 밖으로 가면 네 근원이 생겨서 전 세계를 적신다. 그래서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그렇게 있죠. 그렇게 된 것은 다 성경의 원리가 똑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보십시다. 첫 번째 강의 뭐예요? 우리 권사님 이제 비손이니까 말할 걸 잘 알 것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강의 뭐예요? 기혼이죠. 세 번째 히데겔, 네 번째 유브라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비손 풍성하다. 뭐가 풍성해요? 금이 풍성하죠. 여러분 일전에 한번 설교했었죠. 그 인도 지역 그쪽으로.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데 그 물질이 풍성한 걸 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토라 공부할 때 기억나시나요? 그 풍성한 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우상숭배했다. 그걸 설명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기호는요. 터쳐나온다. 터쳐나온다는 뜻이에요. 히데겔은요. 히데겔은 뭐죠? 뜻이 뭐죠? 히데겔은 뭐예요? 화살처럼 빠르다. 얘기가 맞다 그래요. 네 번째 유브라데는 달콤하다. 자, 제가 이걸 풀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상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내 강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해 화살처럼 터져 나간다. 뜻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다시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해서 터쳐나가는다. 이게 여러분 강이에요. 이게 내 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에스겔서 보면 잘 나왔습니다. 우리 47장을 보시죠.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안 읽을 것 같아서 읽는 12절만 읽으면 되는데 가봐야 안 읽을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언제 읽어보겠어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해 놨는데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소에서 나왔죠. 에덴 동산 똑같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데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의 삶의 생사화복이나 부요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서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통해서 열매가 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이게 지금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시들지도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다. 얼마나 명확하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발목, 허리, 헤엄칠 만한 그다음에 아주 무릎 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건널 수 없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어떤 신앙 상태인가 아니면 내 힘에 의해서 물을 건너가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그 설명드렸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반짝반짝 보는 게 아니라고요. 번쩍번쩍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뭐냐면 내 의지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버린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제가 이때는 이런 설명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동네는 비가 오게 되면 다리가 떠내려가 버려요. 뭐 지금이야 뭐 과거 이제 그 못 살던 시대고 수몰지가 됐으니까 그랬고 어쨌든 그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은 날이 비 오는 날이에요. 뭔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비만 오면 이제 저희 동네 아이들은 들뜬 거죠. 이제 집에 돌아간다. 왜냐하면 가장 밑에 동네였는데 비 좀만 와도요 산 골짜기 부 내린 것들이 와가지고 이 그 나무로 해놓은 이 다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놓치면 못 건너요. 못 건너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오는데 오다 보면 비가 많아지니까 물이 많아지니까 다리가 떠내려가면 혼자는 못 건너요. 근데 이 길이가 상당히 길거든요. 기니까 못 건너니까 이제 뭐 옛날에는 이게 그 책상은 도시락 그러죠. 변도라고 그러는데 그거 이제 목사들이 옛날에는 그 가방이 아니었잖아요. 책보 맞습니까? 그거였으니까 그거 이제 둘러매고 오는데 와도 멍쳐요. 어차피 가면 이제 다 정리될 건데 그래서 친구들끼리 손을 잡고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발은 땅에 안 닿아요. 근데 여러 친구들이 이게 손을 잡고 가니까 부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발이 안 닿는데 가요. 물살에 가는데 내가 원했던 곳이 우리 한 집사님 집이 이 정도 자리를 본다면 우린 저쪽 가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건너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주장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번쩍번쩍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삶. 정확하게 정리하시죠? 여기서 지금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헤엄을 칠 정도란 말은 내 의지로 못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 정도 상태가 됐을 때는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뭔가 좀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빨리 터득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 의지로 뭔가를 이룬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저기 강남이나 뭐 종로에 빌딩 몇 채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그걸 갖고 싶죠? 내 생각 갖고 싶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갖고 싶은 것이 이루어질 정도 된다면 가져야죠.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어떤 생각으로 안 된다고요. 뭐 그 몇몇 어떤 학자들이 뭐 긍정의 힘 해가지고 뭐 된다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뭐가 되기는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비가 이번에 막 많이 왔는데 요즘은 이번에 강원도 쪽이 좀 피해가 많았죠. 피해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신음에 잠기고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정말 잘 살아보려고 굉장히 예를 쓰고 뭐 작물을 많이 심었다 해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산에 흙을 퍼다가 부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빨리 터득하고 깨닫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거 빨리 터득해야 돼요. 이걸 빨리 터득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달마다 과실이 맺히고 시들지 않는 열매를 먹게 되고 잎사귀를 보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온다 이 말이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성경에 실제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강물이 지나간 곳마다 생물이 솟아나고 만물이 소성하고 번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리에 그 과정 속에 인내와 어떤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이 통과되면 쉽게 설명 잔을 채워놓으면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 사업에 재정을 맡길 정도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기업이 그냥 몇십억 몇백억씩 된다 합시다. 몇백억이 오고 가고 하는 돈인데 아무나 맡기겠어요? 아무에게는 안 맡기죠. 아무에나 안 맡기고 잘 맡겨도 실수하는데 이게요 쉽지 않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하고 그럴지 몰라도 끝까지 잘하는 건 쉽지 않는데 어찌 그래 사람을 다 믿겠어요.
다 못 믿는다고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한번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지금인데 돌아가셨고 그 후손들을 보니까 참 안 됐는데 참 비참하게 됐어요. 비참하게 됐는데 저는 그것이 비참하게 된 것이 우연하게 되지 않았다고 봤어요. 저는 봤었어요. 제가 청년 그곳에서 설교하고 했던 장소인데 설교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언제 설명드렸죠. 그곳에서 우유 한 잔 전혀 안 마셨다고 그랬어요. 우유 한 잔 빵 조각 하나도 안 먹었어요. 제가 그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가면 저를 대접하고 그냥 이렇게 원장실 막 하고 항상 이렇게 다과를 갖고 와서 저를 주었는데 한 번 마셔보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의 그쪽 기업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섬기시는 권사님의 그곳이었다고요. 근데 쉽게 설명,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아원이라고 얘기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고아원이었는데 애들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막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정직하게 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걸 보고 이 망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유 한 잔을 마셨다. 그 청년 때에 우유 한 잔 마시지 않고 가는데 근데 그 후손들을 보니까요. 뿌려놓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려놓은 대로. 그 후손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아주 굉장한 권력가의 집안입니다. 굉장히 권력가의 집안인데 그 집안이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줘버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돈깨를 맡았을 사람이 누구냐면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다 빼먹어버렸어요. 다 빼먹었어요. 다 우리는 그때 봤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옆에 사람 다 보여지는데 또 저는 이제 특별히 좀 그쪽 집과 조금 영화에서 있을 뻔했는 사람이라 잘 봤다고요. 근데 다 그랬다니 다 그래.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달마다 과실 맺히고 번성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날 갑자기 팍 끊어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여러분 굉장한 집안입니다. 그때는 제가 갈 때 신학하려고 했을 때 그렇게 권력이 센 집안이니까 어떤 신학교의 그 교수에게 전화해가지고 저를 그냥 딱 얘기하니까 바로 합격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권력 있는 집안이에요. 굉장한 집안인데 하루아침에 싹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니까 가끔 요즘 TV에 나와요. 지금도 TV 가끔 나오신 분인데 얼마나 처절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요. 번성이라는 것을 막아버리니까 끝나는 거예요. 달마다 열매가 맺는다는 것과 계속해서 번성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당장 눈앞에 이걸 보지 말라고요. 멀리 보라, 멀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뭔가를 맡겨 놓았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기쁨으로 정직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근데 그때 정직하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지만은 우유 한 잔 못 마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잘못된 것에서 판단했었어요. 아이들이 돌아갈 것들 빼먹는 생각했기 때문에 한 잔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렇게 오래 설교하는 동안에 한 번을 안 마시니까 항상 올라오죠, 항상. 한 번도 안 마시니까 왜 그러냐고 한마디 안 했어요. 그걸 제가 봤으니까. 이 집은 망하겠다. 봤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집은요, 얼마나 호화찬란히 몰라요. 그 많은 정부에서 나온 돈들을 다 빼먹은 거예요. 다 빼먹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아시겠죠? 아이들이 써야 될 돈들을 다 그 사무장을 통해서 다 뺀 거예요. 다 뺐어요. 완전 알거지 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넘어갔을 거예요. 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니까 완전 인생이 그렇게 찬란했고 권세가 권력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말하면 알아들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달마다 과실 맺게 하는 거 이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요. 망하기 시작하니까 금방 간다. 여러분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달마다 과실 맺게 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22장을 보십시다. 성경이 지금 에덴 동산부터서 에스겔 성소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요. 쫙 흘러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생명나무 나오죠? 선악은 안 나오죠? 여러분 에덴 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중앙, 에스겔서 성소, 다시 여기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로 통하고 있어요? 안 통하고 있어요? 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교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에덴 동산, 다시 성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나오는 그것, 지금 우리 집으로 하면 교회. 강단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 여러분들의 진리를 전해주느냐, 못 전해주느냐는 너무도 중요해요. 너무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국을 소생하고 생명을 주는 그 힘, 복. 여러분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럼 이 복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만국을 소생케 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번성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부터 나와요. 강단으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국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는 결국 주의 종들의 문제잖아요. 주의 종들이 깨어나고 주의 종이 진리로 돌아가면 한국에는 금방 회복돼요. 여러분이 산다,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종이 어떻게 서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간단한 문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지만 여러분 사업 때문이라도 한국 교회 성도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만 하고 마치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을 한 그릇 준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웠다고 해서 한 1,000만 원 줬다 합시다. 그냥. 그 가지고 여러분 갈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겠죠? 시간 지나면 또 없어져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게 되거나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진리, 그런 얘기죠. 다 통하는 거죠. 이게 에덴 동산, 성소, 그다음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는 이 모든 것들. 결국은 교회와 말씀드린 이런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아셔야 되고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하나님 알라고.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잘 배우시고 또 더 나가서 또 교회 자체적으로 지금 여러 훈련들 하시는데 그 훈련하는 것들을 잘 받으세요. 잘 받으셔서 여러분 속기속이 따라오고 지금 설교가 잘 이해하고 성경 공부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은 빨리 그걸 터득하셔야 이해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깊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부지런하게 그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고 부지런하게 들으면 돼요.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가 날로 날로 성숙하게 될 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을 꼭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